할렐루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제가 16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겠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도 있어. 부부가 오래 살아도 그런 걸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기도하다가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적었는데 외모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집중,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게 그 사람이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요.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멋있고 이쁘고 잘나고 이런 겉모습 보잖아요. 그 철이 없어서 그래. 그 반드시 속습니다. 속아요. 네,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속에서 또 생각하는 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무에서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려운 퀴즈를 낼게요. 나무에서 잘 들으세요. 사과가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죠. 이번에 어려운 거 낼 거야. 나무에서 배 과일이 맺어졌어. 무슨 나무요? 우와, 수준이 뭐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괜히 한 것 같아. 하나만 더 할게요. 나무에서 포도가 열매 맺어졌어. 무슨 나무예요? 이렇게 어려운 걸 다 하시네. 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맞지요? 따라해보세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슨 뭐 바른 소리, 똑똑한 소리, 진리의 소리, 뭐 나름대로의 뭐 철학 다 갖고 있어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비유를 들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신앙의 열매를 다 오늘 수십 가지지만 압축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나무는 1년인데 보통 나무 열매는 1년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3년이 지나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어. 걸어다니고 말씀을 듣고 밥 먹을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번에 우리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만. 충분한 기회가 또 신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시간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뭐라 그래? 때가 되면, 따라해보세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길게 보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노력하고 그래 네가 주인 돼 살아. 딱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 왜 찍어버리느냐? 그럼 냅두지.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해. 여기 보니까 땅만 버린대요. 땅만 버린대. 저거 이게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왜 찍어버리느냐? 그건 냅두면 될 텐데 방해물이 된대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자리만 차지하고 분위기 망치고 장애물이 된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왜 이 비유의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무화과 나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자의 신앙, 저도 신자잖아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다급하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죠. 아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답 다 하시더만. 비유 해석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이고 열매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고 더 확장시키면 선교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밭에다가 심어 놓은 거죠. 또 성경에 비슷한 거지만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 나중에 결산을 한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래서 결산을 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남기지 못했어. 땅속에 묻었다 그대로 빼갖고 왔어. 2달란트, 5달란트는 남겼는데 애쓰고 힘써서 뜻을 알았어. 주인의 뜻을 알았단 말이야.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책망하면서요. 그 있는 것도 야 뺏어. 그걸 빼앗아 가지고 많이 가지고 많이 또 부여받은 그 사람에게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장 아이고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 그거 냅두지 그거 뭐. 저 사람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많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신앙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신앙이 약한 사람하고 저기 한 사람은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내년에는 좀 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15,000개 이상이 모이고, 원래 참여해야 되지만 특수 사람만 거기 참여하고 순서만, 나머지는 개교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그 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30대 40대예요. 많아야 50대. 다 그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구나. 진짜 있구나. 지도자고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식을 낳는 것 그랬어요.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자식을 낳고 나면 이 자식이 잘 자라야 돼. 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이제는 맨날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내놔도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건강도 교육도 계속 가지고 키우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불신자였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불신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연, 필연, 관계, 사건, 사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웬일인가 웬은인가 내가 예수를 보지도 않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게 하셨어. 그 예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 믿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 다음 소원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죠?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야. 소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기대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과연 그런가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 이유만 물어봤어.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래? 부르시고 택하고 그 다음 뭐래? 세웠어. 또 세웠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회장으로, 평생직으로, 1년직으로, 소그룹 셀장으로 세웠어. 그죠? 너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택한 이유, 그 다음에 또 은사도 줬어. 은혜 체험도 했어. 환상도 보게 했어. 방언의 은사도 받았어. 생활의 체험도 했어. 이렇게 다 그래서 세운 거야. 세운 거예요. 성가대도 세웠어. 왜 그래요? 그 이유가 가서. 그래, 가서. 성경 나오지요? 가서. 어디가? 교회 밖에 가서. 교회 밖에 가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뭘 맺게 한다고요? 성경 뭐 어렵지 않죠. 설교가 필요 없어. 사실은 열매를 맺게 하고 영혼 구원이고 선한 영향력이고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시대가 3년 전부터 선진국가 대열에 3만 불 이상이 되고 그 중간에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겪으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 토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에 나온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삶의 뚜렷한 변화의 열매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삶의 뚜렷한 변화도 없이 교회만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직장 동료, 사람이 가정, 부모, 형제가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당신 나보다 오래 믿었다고? 근데 당신은 생각은 그래? 관계 속에서 할 수 없이 부모님이 원하고 하니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성실하고 책임이 없는 직분자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 우리게 김명용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책 쓴 책이 있는데 명목상의 신자, 부목사님 있던 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 명목상의 신자가 85%라는 거예요, 한국에. 그 다른 말로 보면 흔히 말 썬데이 신자. 썬데이 신자가 뭐예요? 영어로 썼어? 주일날만 딱 나와서 눈도장 찍는 신자. 무화과나무에서 비유처럼 적어도 신앙생활을 3년 이상 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 서구나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3년 이상 했으면 이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이야. 정상. 건강한 거야. 제가 목회자들 목회 코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또 하는 걸 저도 같이 이제 봤는데, 또 설교문을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주면서 설교문 내용이 두세 장 쫙 있어요. 깨알같이. 그 중에서 한번 빨리 스캔하라요.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 밑줄 그리는 거야. 마음에 와닿는 거. 쭉 진짜 내용이 있더라고요. 쭉 내용이 있어.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보는데 저는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어요. 제 옆에 분하고 제가 토론을 했는데, 서로 왜 그게 마음에 와닿냐,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냐, 이 말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뭐가 마음에 와닿냐. 저는 성경 구절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에 꽂혔어. 저는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목사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에 좀 꽂혔다. 그래, 왜요?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 생각을 했냐? 막 물어봤어요.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열매 맺는 것은 뭐가 제대로 돼야 돼요? 믿음이 제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맺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느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또 거기 들어가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장이잖아요.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더만,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격과 성품. 이것도 열매예요. 열매예요. 이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어릴 때부터 믿었네, 모태신앙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심각한 신앙의 질병이 걸린 거예요. 신앙의 질병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이 늘 붕 떠 있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다 신성 모독이다 막 걸고 넘어졌는데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주변 사람들이 너를 아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현대인 성경에 보면 너희의 삶을 보고 너희의 인격을 보고 너희의 성품을 보고 아이고 주님 감사해라. 소리 지르지 말자고 제가 다짐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 예수님께 나오게 해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라. 저는 목사인데요. 다니엘 기도를 은혜를 많이 받지만 저도 성도들 가운데 막 제가 막 은혜를 받아요. 진짜 그래요. 제 아내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막 은혜 받. 저분한테 은혜 끼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교회 밖에 나가면, 자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내가 살고 있는가? 너무 세요?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척 했더래요. 직분자 아닌 것처럼 했더래요. 오래 믿은 사람같이 행동 안 하더래요. 제가 짜는 거야 그냥. 익명의 크리스찬이야. 따지고 들어가 봐야 저 사람 교회 집사래 권사래.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등불 켜가지고 그릇으로 이렇게 딱 덮는 사람 있어요? 등불 켜가지고? 없잖아요. 아주 너무나 쉽잖아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등불을 켜가지고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안에다 쑥 등불 킬 때는 비치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 쑥 집어넣는 사람 있냐고요? 없지.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등경 두지 아니하고 등경 밖에다 둔다 이 말이야. 등경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리라.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빛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야.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야. 태도가 전도지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자, 너가 믿는 예수님 네 속에 있는 그 신앙이 그게 뭐가 있구나.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너 어떤 태도나 성품이나 행동이나 이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는데 불신자들은 더 많이 해요. 그렇죠. 다음 주에 큰일 났어. 저 안내인 쓰고 지금 주차장 꽉 차고 막 67명이 나올 거 생각하니까 지금 마음이 그래.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기 전 누굴 먼저 봐요? 교회 나가자고 한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지요.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 제가 말씀이 좋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크게 아멘. 말씀 좋다고 그러더라고. 돌아다녀 보니까 익산에게 아깝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 신자도 이 빠진 결석자도 보지도 않는데 그 불신자들 뭘 봐? 나를 전도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자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좀 여러 가지인데요. 압축입니다. 감사 찬송 예배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따라해보세요. 감사 찬송 예배.
찬송의 열매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열매가 있대요. 입술에 열매가 달려있대. 주렁주렁. 들어보셨어요? 입술에 열매가 있대요. 그러니까 입술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세요. 나는 그냥 허설삼아 얘기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계셔.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받아서 거기서 만들어내. 하나님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잠언 18장 21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뭐예요? 말이죠.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알아요.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뭐 그 위에도 많잖아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민수기에 있어요. 이 배경은 뭔가 하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야 우리 죽었다 끝났다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수결이네. 10대 2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10명의 얘기만 듣는 거야. 그렇죠?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기껏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죽으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입이 그냥 주토끼가 나오는 거야. 주토끼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요. 마귀는 거기서 그냥 휘발유 뿌리는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요. 막 불평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입술의 열매요. 그대로 이게 뭐라고 그래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야 사람은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 인생 오래 사신 분 다 아시겠지만 여보 당신에게만 분명히 여보한테 했어. 아내하고 남편에게 했는데 한 달이나 일주일 지나면 딴 사람도 다 알아. 자 이게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 와. 그렇죠? 분명히 당신에게만 했는데 근데 그게 문자로 하고 전화로 하고 당신만 아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 퍼져. 입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에요. 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양. 수술을 잘 계속 수술하는 동안 제가 우리 최기진 집사님 전화를 계속했어요. 김희 집사님 통화를 계속했어요. 또 이쪽에서도 머리 안 다치고 직접 안 다쳤다. 순간에 장애인이 되고 순간에 죽는데, 야,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차, 요 한 몇 센치만 더 했어도 끝나는 건데, 우리 조복수 끝나는 건데, 모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성가대나 찬양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보세요. 뭘 30분에서 40분 동안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러면 그게 전염이 돼요. 영적으로 흐름이 흘러가. 가정에서도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는 입술하면 남편, 아내, 자식이 다 전염이 되는 겁니다. 원망, 불평, 짜증하고 막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그게 막 전염이 돼. 죄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래서 말씀하지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제사? 다시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래도 당신이요 힘들어도 나 당신 믿을게, 끝까지 의지할게, 그러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요, 찬송의 제사가 곧 예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그대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나 시편에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만 있어요? 예배만 있어. 주차위원 필요 없어. 성가대도 필요. 성가대는 특별히 다 성가대원이야. 교사도 필요 없어. 식당 봉사도 필요 없어. 전도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 연습하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에도 어디서 하면 마귀가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매년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감사절기를 지키래요. 다음 주 추수감사라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명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첫째는 뭐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뭐예요? 해방절이요. 구원해줬어, 살려줬어, 은혜야. 끝난 줄 알았더니 살려줬어, 잘 됐어. 그게 구원이죠. 내 생활 가운데 첫 은혜, 맥추절을 지키라 또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열매 수확을 하나님이 다 해줬지. 가만히 꼼꼼히 계산해봐, 따져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이야 흡족하잖아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도 우리 집사님 말씀하죠. 기도해줘서 목사님 그랬대요. 그럼 맞아.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단임 기도 때 내가 기도 부탁을 했어. 수술 들어갔는데 기도합시다. 그거 고맙잖아. 그렇죠? 너무 고마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뭐해 엄마, 기도하러 가야지. 근데 기도가요, 그 사람을 생각해,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해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고마운 일이잖아. 안 고마워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 번째 얻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걸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다음 주에 드리죠. 추수한 후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 추수까지 책임져 줄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추수감사예요. 교회 절기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요, 찬양의 예배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도 감사 찬양 축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성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첫 얼굴을 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해서 내복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잖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식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철들은 거예요. 아이고, 생각할 줄 아네. 자기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인생에서도 내가 결혼을 했다, 자식을 낳았다, 취직을 했다, 새 집을 샀다, 새 차를 샀다, 임직을 했다, 첫 주간을 맞았다, 첫 달을 맞았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추수감사절 같은 건 생활의 체험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절기로 미래의 축복을 다 거기다 투자하는 게 추수감사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대형 교회인데도 장로님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당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죠. 장로님 얼마.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은 얼마, 권사님들은 얼마, 안수 상준 직분자들한테 딱 분담금이 있어요. 그 밑에 집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교회 떨어져 나가지. 그래도 딱딱 지켜나가요. 그릇이 되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감사를 6월절 감 구원의 은혜, 또 천열매의 은혜, 또 추수의 은혜, 또 내 생활의 은혜를 다 감사했는데도 그 다음에 살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주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살면서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이해 못할 사건이 생겨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 야, 이거 어려워. 이거는 심야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 때 전해야 할 말씀인데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투자예요. 투자. 예,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 입술의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같이 비교해서 감사는 최고의 투자다.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돈이 없어요. 나이가 뭐 많이 들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과연 그런가?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하고 구원의 열매를 감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럴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막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갑절의 복을 주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잘 알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부활의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 천년매 감사했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는 무화과가 없고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또 욥 아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원망하라.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고난 후에 정금 같은 사람으로 갑절의 복을 주셨어. 그렇죠? 그 찬송과 감사 열매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의미. 시편 150편 가운데 보면 거의 감사와 찬송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다윗은 계속 감사하고 찬송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하다가 나중에 감사와 찬송으로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여기저기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그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죠. 웅토문이 열리고 뭐 간수가 회개하고 상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첫 열매를 감사하고 생활 속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신자는요 찬송과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두근두근 돼야 돼.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같이 보기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가 뭔가 제가 묵상 안에서 보니까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 전도가 뭐냐면 한문 뜻글자나 비슷한데 전도가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뭐 했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쉬시죠. 피곤한데 힘든데 아이고 짜증난데 뭐 한데 뭐 했잖아요. 이랬잖아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날이 어두워졌잖아요. 막 제자들이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그리고 막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전도자로 오셨잖아요. 하늘의 사건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천국에 있다 오셨으니까 천국이 어떤 줄 알고 있잖아. 아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야. 자, 우리 바꿔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리,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체험,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요, 전하는 거요, 알려주는 거요, 자랑하는 거요.
그게 전도예요. 어디 가다가 맛있는 먹거리 있으면 막 여기저기다 올리고 SNS에 올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만나면 거기 가봐 맛있는 거 있어 막 자랑하고 막 말도 붙이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저만 그냥 열나나요? 생명의 은인이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데 전해야지, 알려줘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가야, 이렇게 할 수 있고, 한 목걸이도 자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엄중한 말씀, 도전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진리가 있냐, 생명이 있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을 알려주세요. 증거하세요.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자랑하고 간증하고 입을 여세요. 여러분 열매 없는 과일나무가 딱 한 번만 과일을 맺어. 10년 전 5년 전에 딱 맺고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하나도 안 맺어. 나도 옛날에 맺어봤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오늘 아까 말씀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찍어버린대. 왜 그런가 했더니 땅만 버린대. 자지만 차지하는 골동품이요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민폐만 끼치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너 혼자만 예수 믿다 나에게 오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다 와라.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전 지금도 그게 크게 각인이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교인들 친척들 그만이 오는데 끝까지 자리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자들, 타교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 울어주고 부유금도 더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이야. 제가 혼자 상주니까 혼자 진짜 가깝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맺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영육간의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